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내가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앉으나 서나 뭐 합니까? 핸드폰을 보죠. 길을 갈 때도 핸드폰을 보고 화장실에 가도 반드시 핸드폰을 들고 가죠. 여러분 식사 중에도 또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보게 되고, 심지어 제가 지하철에서 보니까 이제 한 연애하는 커플이 두 사람이 남녀가 지하철에 탔는데 커플인 건 맞아요. 왜냐? 둘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손은 각각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제가 한 30분을 1호선 30분을 탔는데 30분 동안 전혀 서로 쳐다보지 않아요. 서로 말도 거지 않습니다. 단지 손만 잡고 있어요. 앉아 손만 잡고, 그리고 각자의 손은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의 삶을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잠들기 전에도 우리는 핸드폰을 보다가 또 잠이 들고, 버스나 지하철은 당연하죠. 버스를 기다릴 때나 또 지하철을 기다릴 때나, 그리고 횡단보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에도, 그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횡단보도를 중에도 핸드폰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 중에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던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핸드폰이 정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과는 전혀 다른 아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앉아나 서나 자나깨나 들고 있으면 아무런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과 보장이.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핸드폰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겨를이 없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과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요, 앉으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앉으나 서나 길을 가든지 앉아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 눈에,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이마에, 문설주, 문 출입구에, 그리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일락,
일락이라는 것은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순간순간의 즐거움, 순간순간 눈의 즐거움, 순간순간의 입의 즐거움,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이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그냥 입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출석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논문도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모든 과정이 지날 때 완성이 되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입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출석, 과제, 시험, 논문을 다 할 때 그 입학이 완성이 됩니다. 졸업이 되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이건 입학이잖아요. 입학. 하나님 나라의 입학이에요. 입학이라는 구원을 받았으면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여러분 전혀 시험도 안 보고 과제도 안 내고 논문도 안 내고 되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 입학이 전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졸업장이 주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예배, 성령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채워져야 되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또 세례 받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 학교를 입학하는 것으로 끝나. 그러면 졸업이 주어지지 않고 그 입학이 완성이 되지 않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주인이 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소망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 번성의 약속,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그 복이 어디에 들어오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삼가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습관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것은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말의 기준이 되고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사용하는 문장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어떤 감정에 따라 우리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도로 하나님과 교류로 이긴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구원이 시작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단어가 돼야 돼요. 문장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통제하셔야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선택 그리고 결정에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면의 대적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면을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대적을 뚫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민기 6장 25절을 볼까요? 신민기 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삼가라는 것 뜻이 뭐냐면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삼가라는 건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음, 비밀번호가 맞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번호, 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밀번호다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됐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다 이 말이죠. 주파수가 딱 맞았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의 비밀번호를 내가 가졌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의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신명기 6장을 볼까요? 신명기 6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정고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니.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합니까? 바쁘고 귀찮고 힘든데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을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그 자녀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애굽 세상, 바로라는 것은 세상 우상, 바로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우리를 이제 애굽 세상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함이 주어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 애굽을 이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 바로 세상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내가 거기서 구별되는 훈련을 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흐르는 기본 바탕이 뭐냐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 지옥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성경에 흐르는 기본 영적인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세상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묶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죄의 종 33절을 보게 되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데 이 죄의 종은 마귀의 자녀고 지옥의 자녀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34절에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거 바로 죄의 종 마귀의 자녀는 바로 이 죄의 종은 영원히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란 뭡니까?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거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세상 무기력과 절망과 열망 가운데 여기에서 묶여서 여기서 억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에베소서 1장 5절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뭘 예정했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로 예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로 예정했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속의 피, 죄의 값을 지불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권세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이걸 알고 믿고 내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하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질병이죠. 몸이 마비가 오잖아요. 뇌부터 한쪽이 아니면 양쪽이, 이 사람은 누워 있기 때문에 양쪽이 마비가 온 아주 증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겠지만 이 시대에는 더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 그런데 이 사람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예수의 은혜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집에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그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남의 집에 기와까지 벗겨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그런 내려오니까 얼마나 벗겼습니까? 완전히 그냥 한 2평 정도를 벗겨버린 겁니다. 기와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20절 봅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는 왜 모였습니까? 그냥 기적을 구경하려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의 어떤 상식 정도로? 이 정도로? 아니면 예수님을 교회로 왜 옵니까? 그냥 뭐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이해하는 수준. 아우, 새롭다. 와, 놀랍다. 와,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을 해요. 불가능을 적용을 합니다. 불가능해. 예수의 이름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걸 믿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1인칭 2인칭입니다. 1인칭이 내가 말한다 네가 들어라, 읽는 사람이 바로 2인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은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고 있다면 오늘이요.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적용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한쪽 마비가 아니라 양쪽 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적용함으로 곧 정말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 무기력과 절망과 낙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믿음으로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감정부터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부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부터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집에 있든지 왕자는 왕자예요. 할렐루야. 왕자는 왕자잖아요. 왕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또 어떤 집에 있든지 그런 왕자입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묶여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의 그 감정에 확증을 받아야 돼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